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다 보면 좀 달라진 게 없어요, 교회가요? 지난 40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나무를 아예 잘라버렸어요. 사실 그 나무 때문에 교회 간판이 잘 안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잘라버리시고 간판을 잘 보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길을 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그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멀리 있어도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우리 한인선교교회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도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존 파이퍼의 거듭남이라는 책을 안에서 발췌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 많은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에 예배에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얼마나 될까, 교회 안에 얼마나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대는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민 목회에서 참 복음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이민 목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면서 교회에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필요한 것 그거 설교해 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한 주간 제가 묵상하면서 나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손들 그리고 우리 토론토 한인 선교교회와 또 토론토와 또 이 조국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1,000대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요. 내 귀한 시간 내서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찬송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상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상을 섬기다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 와서 우상을 섬긴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끔찍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죠.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이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어디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진다. 우상은 우리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과 형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린다면, 나의 욕심에 의해서 드린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자기를 위한 우상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어떤 유익에, 나의 욕심에, 나의 인생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어떤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우상으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치실 것 같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 예배를 내가 잘못 드리면 내 사업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걸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서 형상화가 돼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평안함을 위해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상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이 말씀은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이 어려운 상황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물질, 건강, 자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변화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왔는데,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해서, 하여튼 천국은 가죠. 근데 뭐가 풀린다고 해서 왔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다 풀리고 잘 돼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삶이 변화되는 거.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병이 걸렸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은 고쳐지지 않고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 한 분으로, 내가 몸에 좀 병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내 천국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예수님을 좀 처음 오신 분들은 그날이 언제가 올지 모르지만 거듭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 와서 요즘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교회 가야 젊은 청년들이 많고, 저 교회 가야 내 아들이 결혼할 수 있고, 저 교회 가야 내 딸이 결혼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옮겨 다녀요.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인가? 저 교회에 가야 친구 만나고, 저 교회에 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저 교회에 가야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예배인가? 아니요.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이죠. 그 교회라는 포장을, 또 예배라는 포장을 씌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탐심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화를 만들어가고, 그 우상화가 이제 형상화되어서 그 형상화된 것도 모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교회에서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저 설교가 듣는데 강사 목사님을 내가 꼭 만나야겠다. 저 목사님이라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만불이 필요해요. 근데 저 설교 부흥 강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분은 날 만불을 줄 것 같아.
온통 만불이에요. 만불. 참 머릿속에 만불만 가득 찬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예수 믿는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의지할 거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분이 날 도와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지 5년, 10년, 15년 이렇게 됐는데 그런 설교를 그런 분이 와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유익을 얻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복받고 잘 살고 윤택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귀를 막아요. 안 들어버려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 유익에 반영되지 않는 설교를 하고 말씀이 들려진다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신학을 시작했어요. 신학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제가 순수하게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돈 벌려고 시작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안신 형제가 날 인정해 주는구나. 저 돈 벌려고 신학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우리 전일거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목사님이 돈 벌려고 안수 받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큰일 났네 우리 전 목사님. 순수하게 시작하셨어요. 순수하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갑니다. 점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있을 때보다는 뭔가 좀 생기는 게 많아. 뭐 이것도 지어주시고 저것도 지어주시고 뭐 생기는 게 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져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다음 목회지는 어디를 갈까? 좀 큰 교회를 이제 작은 교회는 보지도 않고 큰 교회를 이제 눈여겨 보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이거 얼마짜리 설교인데 이러면서 막 설교한다면 제가 지금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점점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변한 건 아닙니다. 아멘을 잘못하신 것 같아. 아빠라고 하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사람은요 돈이 우상이 되고 나의 평안함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리고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손영자 전도사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아침에 모여서 친교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에는 정말 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강대상에서 가장 자기의 귀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벽마다 울부짖고 예배마다 울부짖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렇게 섬겼던 그 모습이 이 시대에는 정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가장 귀한 거 신문지에 돌 말아갖고 저 장롱 깊숙한 곳에 놔뒀다가 주일날 되면은 그걸 풀러갖고 하나님 앞에 한 단돈 10원을 드리던 20원을 드리던 그걸 대리미로 데리고 팍팍하게 하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구원받은 나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린다고 해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오지에 가서 내 목숨을 바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겨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내 생활이 주가 돼요. 나의 유익이, 나의 잘됨이 먼저가 되어서 나에게 우상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강천 목사님, 선교지에 다니시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시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고백을 한대요.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교사님들의 고백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맨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선교지를 갔어요. 가다 보니까 물질이 좀 부족해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보고를 잘 이렇게 꾸며서 하면은 이렇게 많이 좀 저렇게 자원이 많이 들어와요. 선교비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했던 그 마음 다 잊어버리고 정말 물질에 타락해서 이제는 선교 후원금에 목을 메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그런 구원의 감격에 예배 드렸는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의 유익에 따라 내가 잘되고 나의 욕정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따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 아니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믿음에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떠난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타락한 것만 떠난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형성화시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인가? 사랑에 반항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찬양팀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고 건축원금도 내고 내가 11조도 내고 하나님 때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데 많이 변했죠.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분이 나쁘고 내가 유익이 안 되면 헌금도 잘 안 해요. 내게 유익이 없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봉사도 안 해요. 그런 시절이 점점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민수기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만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거기 포로 생활에서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낸 목적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끌어낸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노뱀을 뭘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람이라. 그 노뱀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노뱀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노뱀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걸어놓고 거기에다 분향했어요. 예배했어요. 그게 몇백 년이 흐르는 그 노뱀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장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다니라 일컬었더라. 놋뱀을 광야에서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어요. 시간이 흘러 이스기야 왕 때 놋뱀을 쳐다보면서 분향했어요.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놋뱀을 부셔버렸어요. 왜 부셨어요? 하나님이 왜 놋뱀을 부셨을까요? 그 놋뱀이 우상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상화가 되었어요. 자기들의 유익을 채워주는, 자기들에게 자기 욕심과 자기들의 그 탐욕을 채워주는 우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산당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그것을 부셔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보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목에 십자가 걸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들고 다니는데 교회 오면 십자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죠?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뭐예요?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탐욕과 정욕이 스스로 못 박아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외박하께는 더 귀한 것이 없구나. 나의 탐욕과 정욕을 스스로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인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제 내 탐욕과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한 욕망보다 그 욕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일평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끝에 마지막에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태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젠 내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의 내용은, 그 예배의 내용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반응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우리 오늘 박장로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나의 유익으로, 하나님을 나의 어떤 출세,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 버린다면 그건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화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아멘. 채우세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찾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구하지는 않고 더해지는 것만 와서 구하고 더해지는 것만 바라고 가는 것이, 그러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래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영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뭐래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래요. 알았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유익을 위해 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래요. 그것을 섬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모르고 나오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거의 다 알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안에 금송아지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9절까지만 보고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 9절은 끝난 거예요.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간대요. 근데 10절이 있어요. 10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은 1000대까지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3, 4대 자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1000대까지 무궁무진. 여러분, 1000대까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다. 그 무궁무진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자자손손에게 흘려보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뜨거웠었어요? 지금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지금이 더 결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는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점점 식어져 간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몰이라는 여인이 찬송가로 900곡을 찬양했는데 295장 찬양을 하면서 날로 더 귀하다,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날로 예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져드는가, 아니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에 무뎌지고 있는가? 혹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무뎌져 간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익을 위해 금송아지로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제 몸부림쳐야 돼요. 주여,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이 강팍해진 심령이 깨지고 내가 예배자로 나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요. 주님이 왔는데 예배가 이제 살아있어요. 그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내 심령이 깨지고 내 심령에 막 기쁨이 넘쳐요. 예전에는 정말 이게 답답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강작상에서 십자가만 얘기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나와요.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늘 예배를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를 하러 가야겠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 주님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1000대까지 흐르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 요즘 새벽에 잠언서를 이제 제가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깨우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자기를 위한 목회 부서져야 돼요. 자기를 위해 교회 봉사 부셔져야 돼요. 자기를 위한 선교 부셔져야 돼요. 다 듣고 나서 내가 이제 목회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시험당하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도 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예배를 올립니다. 헌신을 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셨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던 분이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셨듯이 오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